지난 5월 20일에 안양천을 이제 걷다가 그 안양천 이제 벚꽃길에 곳곳에 그 야외 갤러리처럼 이제 그 유명한 속담, 이제 그런 멋있는 어떤 글, 격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걸어놓은 그 벚나무에 걸어놓은 곳, 그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5월 20일이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걷다가 이제 그 나무 앞에 서서 그 글을 보고 혼자 웃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네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은 그 티베트의 속담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글이었어요. 네. 좀 웃을만, 가다가 걸음을 멈출만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사랑하는 부모를 이제 떠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향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긴 여정 끝에 약 8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이 긴 여정 끝에 이제 결국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 가고자 하는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먹이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외삼촌의 집을 쉽게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쯤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어떻게 그냥 일을 시키겠냐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 조건을 좀 얘기해봐라.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력이 약했다. 동생의 이름은 라헬인데 곱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그래, 언젠간 이 딸을 누구에게는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야곱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힘들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보다도 아우를 먼저 주는 거는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관습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하고 7일간 이제 결혼 잔치 7일 동안 진행되는 7일간의 이제 신방을 꾸미고 또 7년을 일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대로 해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먼 약 800km 정도 떨어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됐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그것으로 이제 자기 손에 넣게 됐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흐린 틈을 이용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베델에서 이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 가지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제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이 야곱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큰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약 90km 정도 왔었던 시점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외삼촌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매일의 삶, 그의 삶, 날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의 삶은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요, 28장에 보니까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에 임재하심의 그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고백한 말입니다. 야곱이 이 은혜의 절정기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런 은혜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가지고 이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는 순간 아주 그냥 첫눈에 반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아두었던 그 무거운 그 돌 뚜껑을 번쩍 들어버립니다. 야곱이. 원래 야곱이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은 근육도 키워지고 몸 좀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집에서 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라헬을 보자마자 바위를 들어 번쩍 옮길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혹시 우물가, 공동 우물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 깃는 그런 우물가, 물론 그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막지 않은 우물도 있는데, 그 우물 뚜껑을 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의 그 우물은 뚜껑을 덮어놓은 우물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 야곱이 소리내어 웁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분명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확신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은, 여기까지의 오기까지의 매일매일의 삶은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네, 어떤 은혜냐?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합니다. 라반을 섬긴 지 7년이 되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헬을 달라고,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첫날 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반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따집니다. 지방의 이 관습이 그렇지 않다. 라반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야곱은 지금 뭐예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 격분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자신의 품에 있는 이 여인이 레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야곱은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 라헬인 채 하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레아를 보았을 때에 아마도 자신이 동생이면서 형인 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일가견이 있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라반에 의해서 속고 말았습니다. 남은 속여도 자신은 속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인데 결국 그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이런 과거 행적을 다 밝혔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밝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깊은 절망감과 극심한 그 비통함에 빠지게 했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섬김으로 그런 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25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비통하게 라반에게 묻지만 사실 그 속임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자신의 모습인 거죠. 속이는 것으로 심었던 야곱, 라반에게 속임 당하는 것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임당함으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는 억울한 7년이겠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그건 7년의 문제가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종종 다른 환경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의 악을 대면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충격을 통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간은 좀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그러한 삶의 매일매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네, 어떤 은혜냐?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요, 잠시 라반의 집에 머물러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긴 세월 아닙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겉으로는 멀리서 찾아온 이 야곱을 생질이라고 하면서 배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일만 시키겠느냐, 그 일 값을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통해서 상당한 자신의 실속을 차리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18절서부터 보면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본 거로는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까지 이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속이는 삶이었어요. 속이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27장에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이니이다. 그런 삶이었어요, 야곱의 삶이. 그러나 이제 야곱은 속임이 아닌 뭘 배우게 되느냐? 섬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에게 이 외삼촌 라반은 더할 나위 없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트레이너, 훈련, 교관 같은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에서 이제 섬기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이 원해서 행한 섬김의 삶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된 것, 누군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냥 손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픔의 고통의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된 것,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속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24년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욥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욥은 우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죠.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많던 재산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많은 종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로 욥은 오히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 내가 무지하다는 것,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것,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 하나님에게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물질을,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내가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변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좌절과 낙심과 원망의 일들만이 아닌 그의 삶이 변화되게, 그의 삶을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시간들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 아닌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